수업 시간이다! 야, 진짜.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오셨디야!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비싼 거? 비싼 거요? 공기. 다이아몬드죠. 왜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희귀한 별로 없어서 그죠. 희소성 희소성이 때문이죠. 있으니까, 네. 희소한 가치. 근데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대요. 별 자체가요? 별 자체가. 별이요? 네. 거기선 다이아몬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네. 희귀다 그 가치죠. 네.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전부 돈만 생각해요. 그죠? 돈으로 환산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어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8강 14만 4천 명의 참가. 14만 4천 명의 야, 참가. 드디어 나왔다. 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예. 여윤정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됐습니다. 14만 4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했어요? 이순신 형님. 충무공 형님 나왔다. 네. 외선이 무려 330척이야. 엄청난 군단 앞에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하면서 있죠. 네. 나가서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죠? 네. 네. 있을 수가 없죠. 자,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330척의 그 외선들을 12척의 배로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네. 가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첫째는 경험적 가치. 네. 두 번째는 창조적 가치. 네. 그 다음에 태도적 가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만 해도,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내재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 사랑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경험적, 창조적, 태도적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험적 가치만을 얘기해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경험적 가치인 거예요. 네. 그죠? 네. 살다 보니까 이처럼 험한 세상에서 정직은 통하지 않아. 오로지 실력이야. 이것도 경험적 가치죠. 네. 예. 그래갖고 스펙 쌓고 실력 쌓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결론들은 경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경험 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한계적이고 어리석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내린 결론이니까 한계적이고 상대적이고 나약하고 모순이 가득한 거죠. 맞아요. 창조적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경험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들,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추구하는 뭐죠? 베토벤, 네. 뭐 고호, 그러니까 고흐, 이 세상에 문명이 진보를 했어요, 그죠? 네. 가만히
가만히 다 살펴보면은 그 경험적 가치를 뛰어넘은 창조적 가치가 축적돼서 오늘날 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이 창조적 가치 중에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예. 왜요? 핵무기 같은 대단히 파괴적인 네. 것들도 있죠. 뭐, 그죠? 하여간 뭔가를 새로운 거, 인류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악용되고. 네. 그래갖고 노벨상이 만들어진 거죠. 네. 노벨은 광산을 갖다가 폭파하는 데 쓰는 폭약을 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전쟁에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노벨이 그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예, 이런 부고 자기가 살아있는데 부고가 난 거예요. 오보로. 예. 노벨의 형이 죽은 거를 갖다가 자기가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서 너무 쇼킹했겠다.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른 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는 제정된 게 노벨상이에요. 네. 하여간 창조적 가치도 그런 모순들이 있다는 거. 근데 태도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견지하는 가치예요. 예.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거.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예, 그죠?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족을 위해서는 거기서 나온 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태도가. 바로 이게 태도적 가치예요. 네. 근데 이 태도적 가치는, 경험적 가치와, 창조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에 자기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고 돈 버는데 태도적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하여간 진짜로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가는 거. 예. 네. 예. 그걸 해요. 그러한 결연한 초지일관의 태도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네. 예. 그 다음에 함께 일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예. 그래서 공동체를 정의와 자유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네. 죽으면 죽으리라. 네. 는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초지일관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죽어도 살아야지. 저는 그런 마음. 살리겠다. 네. 야, 죽어도 살아야지. 죽어도 살아야지. 살리겠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이 태도적 가치의 총집합이자 결정체예요. 그죠? 당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도 이 올바른 태도적 가치의 정립과 실현이에요. 네. 그죠? 네. 네. 갈릴리 호수에서 일이에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널 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죠? 네. 예.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 뒤편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높은 그 산이 있어요. 네. 엄청 높구나.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백두산은 높다고 하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해수면,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뻥 떠요. 갈릴리 호수는 그 헬몬산의 녹은 물들이 이게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높으니까 거기서 광풍이 불어오면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죠. 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 그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갖다가 꾸짖고 잠잠케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 질문이 뭐냐 그러면 너희의 태도적 가치가 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태도적 가치를 확립하거라.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잠든 이유가 뭐예요? 깊이. 태도적 가치. 아니 태도적 태도적 가치예요. 가치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한테 맞아. 맡겨버리고 예. 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당신 믿고 잠이나 잘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미가 없으셨네. 배불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잘 때, 네. 뭐 그다음에 근심 걱정 있을 때 네.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예. 우리들은 너무나 사람과 사건에 쉽게 매몰돼 버려요. 맞아요. 너무너무 쉽게 네. 그건 태도적 가치가 시원찮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맨날 기도하죠, 그죠? 예.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좋아해요. 네. 그런데 아니에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그 나쁜 일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네. 태도적 가치. 네, 전환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 전환시키는 딱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 고난. 그러면 낫게 해주세요. 뭐 돈 구하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내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걸 관철시켜 달라고 금식하고 별 오도방정을 다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네. 안 들어주셔. 그러면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뭐 한 줄 더 떠.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잘못과 자기 생각에 여전히 빠져 있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되는 맞아. 거예요. 네. 네. 그때는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네. 맞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셔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거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 내가 잠이 안 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영감이 생겨요. 옛날에 들었던 설교, 네. 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것이 안 될 것 같더라도 계속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만 알죠, 나만. 나만 네. 장군. 나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뭐예요? 나병이에요. 네. 그렇죠. 나만은 국민들과 왕의 신임을 한 몸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 말로 그의 존재 자체는 무의가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어린 계집종이 엘리사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 말을 경청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엘리사의 집에 갔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으로 가세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화가 났어요. 그때 부하 한 사람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 될 판인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또 이번에도 자기 부하의 말을 경청했어요. 네. 나았어요. 네. 나만에게 나병은 그래서 나나하는 거예요. 야, 나나. 그렇구나. 나나. 나만에게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였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하나님께 여쭈을 때 바로 그것이 그 고난과 불행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사건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멋있다. 멋있다. 그거 그 전에도 했어요. 아, 이거. 그래요? 네, 네. 어쩐지 조금 더 기억이.
알았죠? 네. 그거를 얘기해야 돼요.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않았던 그 태도적 가치로 산 사람들. 바다와 땅에서 붉은 용의 부하 둘이 나타나서 세상을 피비린내 진동하는 살육과 온갖 더러운 우상의 땅으로 만들었죠. 그죠? 네. 그 지난 시간에. 물론 다 잊어먹었겠지만. 어떻게 알았지? 제 머릿속에 들어와 앞에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들이에요. 네. 게다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자신의 표시까지 666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네. 표시까지 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한 만번의 준비까지 해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피와 간의 식별이 자명해진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판 붙자 이거예요. 한판 붙자. 네. 이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런 정말로 가장 뭐라 그러나 그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을 때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있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포에 떨어. 그때 장면을 하나님께서 확 바꿔. 네.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무서운 영화라도 있잖아요. 옆에서 다 얘기해주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맞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때 얘기를 해주면서도 공포감이 아닌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 태도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밤길도 있죠. 네. 혼자 가면은 한 발자국도 못 뛰어. 네. 무섭죠. 근데 애기 하나 딱 업고 가면 하나도 안 무섭고. 진짜 맞아. 의지가 되죠, 진짜. 맞아. 아니, 애기가 나를 어떻게 도와줘? 그죠? 네.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럼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being together,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야. 진짜 공감해. 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 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 받아요. 네. 그런데 그 해 받는 거를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팔을 안 놔. 네. 근데 우리가 놔놓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팔 잡기만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앞으로 그 전문 용어로 오도방정 떨 거예요, 안 떨 거예요? 못 떨어. 아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네. 깊이 생각하셔야 네. 돼요. 14장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땅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에요. 그죠? 네. 네.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서 어린 양과 무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눈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예,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써 있는 그 머리띠를 탁 두르고, 네. 필승. 예. 그러면서 그 광경만으로도 황홀한데 어떻게 돼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당연히 그 소리는 천상의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검은고 소리와도 같더라. 이런 것들은 하여간 최고의 음악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 그동안 저는 이제 집사람 덕분에 많은 음악회를 갔는데 최고의 음악회가 있어요. 최고의. 그건 뭐냐면 미국에서 있을 때인데 그 도시에는 크리스마스 앞두고 네. 그 커다란 그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 성가대원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예, 메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웅장했다. 왜 수천 명이 모이죠. 네. 와. 엄청나요. 엄청나요. 멋있다. 예시아가 보죠. 소름 끼쳐.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와. 그거보다도 더 대단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네. 하여간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성수학당에서 이스라엘 갔었잖아요. 네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꽉 찬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네. 각 나라 말로 네. 이제 찬양. 멜로디 똑같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진짜 가보고 싶다. 그때 그러니까. 동행한 방송국 한 직원이 성령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을 몰라요. 그동안 중간중간에 삽입된 이와 유사한 광경들이 많았어요. 그죠? 네. 반드시 그 찬양의 노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네.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네. 어떻게 뭐 이런. 거룩. 그러니까 이번에는 없어요.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장 3절. 새 네. 노래를 부르니 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야. 예. 이게 14만 4천 명 안에 끼지 못하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러네요. 모르는 거예요. 지정곡이 있네. 예. 지정곡이. 예. 자, 그런데 살아서 이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도 꽤 돼요. 꽤 돼. 예.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예. 이제 죽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땅에서 그 노래를 배우고 간 거예요. 예. 자, 그 중에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복음성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가 나오는 새 거예요. 노래로 부르자랄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니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내고 그러는 저도 그럴 듯 하다. 코가 막힌다. 나 왜 또- 이렇게 막히나 했더니 선생님 때문이었네. 코맥힘.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수 그러니까 작사하잖아요. 네. 새 노래 네.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새 노래를 얘기하는 그 구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곳에서.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거야라고 상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항상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또 깊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없을까?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는 이제 검색을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뭐냐 그러면 새 노래가 나옴. 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똥 살 똥 살았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살아난 거예요. 그죠? 네. 다윗은 있잖아요. 언제든지 상황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네. 그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동굴 안에 왔을 때도 그때 물어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부하들은 절호의 찬스예요. 네.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으니까 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안 그러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내 의지로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운이 좋아서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새 노래에 대한 가치를 볼 수도 없어요. 발견할 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새 노래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서 그 구원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이므로 네. 다윗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받은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썼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진짜로 위대한 모든 노래들은 있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 진짜로 영감이에요. 영감은 뭐냐 그러면은 inspiration 네. from God이에요. 네. 저는 맘마미아인가 뭐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워털루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아니 사랑의 노래에서 왜 갑자기 워털루가 나오지 그러는데 그 나폴레옹의 상황과 네. 그거를 정말 극적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네. 아 그런 노래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영어 가사의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냥 멜로디만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천재고 천재 하나님이 네. 주신 영감이고 저거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감동을 하고 있나 지금? 꼭 야, 다시 들어봐야 돼요. 진짜로 가장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내 입에, 내 마음에 두시는 것들이에요. 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절대로 내가 잘난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요. 예. 그게 인상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게 누구예요? 14만 4천 명. 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장엄할 수밖에 없지. 오로지 감사와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데 제가 유명한 교회들이 참가하는 성가제 세종문화회관에 있었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왠 줄 알아요? 솔리스트 네. 들이 전부 합창은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100명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막 소리 질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합창인데. 내가 네. 잘해. 나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옷도 자기만 특별히 그렇구나. 네. 아니요, 막 정말 넌더리가 났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 표정이 보인다고. 네. 나오신 거 아니야? 진짜 중간에 나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로 못 들어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네. 점이에요. 네. 제가 늘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그 사람 그런 거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행하되 첫째, 내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가. 네. 예, 그것만 견지하고 가는 거예요. 네. 예, 상황 판단하지 않아요. 아, 예, 판단하지 않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보여줄 때 그 일이 성사 안 되면 누구 손에? 하나님 하나님 손에. 손인 거야, 하나님 손에.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쓸 때 내가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시원찮나 보이고 죄송해요. 제대로 보셨네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그리고 잘난 척 하는 사람한테 감동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거부감 없어요. 되죠. 없죠.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예. 교만은 상대방은 다 알아도 저만 모르는 네. 거예요. 네.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맞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 남들과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게 성공이죠. 네. 음악이고 뭐고 예술이고 사업이고 음식점이고 뭐든지 공감을 많이 얻어낸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네. 당연하죠.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완전수. 이거는 뭐냐 그러면 완전한 사람들이 1000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다음에, 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네. 그게 10이에요. 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명은 빵명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죠. 네, 그렇네요. 모든 이단들은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네. 근데 14만 4천 명의 추종자만 있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착취해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태도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에요. 네. 예, 그죠? 네. 예.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도 배웠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보고, 이거구나. 예. 그 태도적 가치를 다 설파한 그 내용, 그 얘기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유대인을 가장 싼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말살하는데 그 졸린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네. 빅터 프랭클 박사도 그 수용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게 죽음의 수용소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점호 시간에 어젯밤 감자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 당국은 그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악을 바락바락 썼는데 나와요? 나왔다간 죽게,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2,500명 전원을 하루 종일 굶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굶고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예. 밤에 이제 침상에 이렇게 뼈고 춥고, 그죠? 그러니까 그 빼짝 마른 서로 다닥다닥 붙어 체온으로 그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죠, 그죠? 언 놈이, 그걸 훔쳐갖고 우리를 이 지경으로만. 너무너무 절망적이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네.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은 폭발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했죠, 그죠? 네. 상상이 되죠. 네. 설명도 잘했어, 그죠? 잘난 척하면 안 되지만. 그때 빅터 프랭클 박사가 힘겹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2차 대전이 발발한 이래 6번째 겨울을 맞고 있지만 그 추운 겨울이야 그때가. 네네. 현재의 처지가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우리 모두는 수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인간의 존엄성, 행복, 직업, 건강, 재산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굳세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거나 포기할 의사 또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용소 생활을 통하여서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감독관을 만나 편한 날도 있었고 제법 껄쭉한 스프를 먹는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 병사 손끝 하나로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삶은 결코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네. 어떠한 순간에도 의미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얘기를 하고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를 창안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네. 그러니까 그 로고 테라피는 의미요법이에요. 네. 한 동료가 수용소에 도착한 즉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후 그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뎠고 죽음 앞에서도 담담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굶고 힘든 이 고통을 견딤으로 감자를 훔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나 보람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힘없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어두운 막사에 퍼져나갔고 조용한 흐느낌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내 일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도적 가치는 고난을 의미로 전환시켜 그 사람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갑니다.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순결한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그죠? 예. 흠이 없는 사람. 예. 처음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선생님이 또 감동 한 바가지 던져놓고 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가 있냐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뭐에 맞닥뜨리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맞아. 그렇죠. 흥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제대로 못 보게 되잖아. 근데 나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뭔가 그렇죠. 이게 맞아요. 뭔가 심했어. 이 14만 4천 같은 것도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오씨 내가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근데 잠잠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숫자를 왜 주셨고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가만히 내가 바라보면 오늘 배운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평정심이 생기고 진짜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셨을까를 정말 차분하게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져. 형이 진짜 분노가 많아가지고 예? 그 이후로 평정심을 보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나는 특히나 오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성해야 될 내용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떤 큰일이 닥쳤건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가 경험적 가치로 상담해주거나 얘기해주거나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진짜. 태도적 가치에 진짜 집중해야 되는 왜냐면 우리 답안지가 있잖아. 예수님이란 답안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경험적 가치에 휘둘렸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요? 1번 나답,
2번 바사, 3번 아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찬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